아멘. 다윗이 사울을 살려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또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늘 찾아다니죠. 사울은 왕으로서 모든 권력과 모든 힘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도 사울 왕은 알고 있었어요. 또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지지하고 따르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내 뒤에 왕이 되겠구나, 이것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순리죠. 만약에 이걸 알았다면 그 왕을, 다윗을 인정하는 거죠. 근데 그 순리가 아니라 오히려 다윗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거슬리는 거죠. 순리를 거스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인생, 자기에 의해서 인생이 좌우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순리예요. 근데 영리는 뭐냐면 내 힘으로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이 영리입니다. 그러면 복잡해져요. 여러분, 사울의 인생을 보세요. 그는 왕이 되어서 한 일이 뭐냐면 다윗 쫓는 일이에요. 무슨 인생이 그렇습니까? 자기도 알고 있고 다윗이 왕이 될 거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된다고 말하고 고백하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 삶은 영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울의 삶의 모습과 같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사울은 자기 모든 힘을 동원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 열심을 내요. 근데 이 열심이 너무 과해요. 너무 집착하고 너무 막 일관성 있고 너무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아주 열심을 가져요. 아니, 악한 일에 이것이 옳지 않은 것에 어쩜 이렇게 조직적이고 일관성 있고 집요하고 끈기 있게 이렇게 인생을 사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다윗이 그 10이라고 하는 광야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울 왕이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포위하죠. 이제는 죽었다. 다윗이 이제는 잡혔다라고 다윗도 생각했고 사울 왕도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포위되었거든요. 그래서 좁혀가면서 이제 손만 뻗으면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찰나에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죠. 무슨 이런 극적인 일이 또 있습니까? 내 인생 끝났겠다. 여기서 끝인가 보다. 더 이상 내 인생은 이제 희망이 없구나. 이런 찰나에 하나님은요, 또 다른 길을 열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나와서 블레셋 사람, 예굽 군대가 뒤에서 쫓아올 때 앞에 홍해였잖아요. 이때 그들은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홍해길이 열리잖아요. 바다가 어떻게 육지가 된다라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그의 자녀들을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다윗이 포위되어 이제 잡히는 그 순간에 블레셋이 쳐들었다는 이 급박한 소식을 절에 듣고
다윗을 포위를 풀고 블레셋을 향하여 이 사울은 군대를 다시 돌려서 블레셋을 막으려고 가죠. 근데 오늘 24장 1절에 보니까, 그게 23장 이야기였는데 24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그러니까 그냥 블레셋은 쳐들어왔다가 도망간 거예요. 전쟁도 안 하고. 그럼 뭐 한 겁니까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옴으로 누구를 살린 거예요? 다윗을 살린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저는 하나님은 원수까지 악한 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이 땅에 사단을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은 사단을 멸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죠. 근데 내버려 둬요. 왜? 그 악한 사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순전한 믿음,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이 악한 사단, 악한 자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거든요. 여러분, 정금같이 나오려면, 불순물이 없으려면 불에 들어가야 돼요. 불에 들어가서 불순물들이 다 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구원을 얻었지만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구원을 공격하고 우리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악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을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죠. 여러분, 삐끗 잘못 생각하면요, 세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려고 어떻게 보면 블레셋을 통하여 이 일을 하신 것이죠. 사울은 쳐들어왔다고,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고 그래서 갔는데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다 그냥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오면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블레셋을 쫓다가 돌아왔는데 바로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는 겁니다. 1절에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자마자 2절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 염소 바위로 갈새. 또 가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집요하고, 어쩜 이렇게 열심과 일관성 있게, 어쩜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 악한 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까지 열심을 낼 수 있을까? 저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면 이렇게 뭔가에 미쳐서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 당시 3,000명은요 어마어마한 군대예요. 이 당시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뭐예요? 삼국시대 전이잖아요. 그러겠죠? 뭐 계산해서 역사를. 그래, 이 엄청난 아주 오래된 3,000명의 군대를, 아마 정예부대였을 거예요.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이 다윗을 또 잡으려고 들 염소 갔대요. 그러니까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는 어디냐면 사해가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을 내려오면 사해 바다가 있어요. 아주 제일 밑에 배꼽 같은 곳인데 이 사해 바다 옆에 가운데 정도에 붙어 있는 게 엔게디 광야인데, 왜 여기에 엔게디 광야가 중요하냐면 여기에요 굴들이 많아요. 거기가 이제 소금 뭐 이런 것도 많고 염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쉽게 그 굴들이 형성되어 있고, 아주 큰 굴부터 작은 굴들 이걸 막 연결되어 있고, 그러니까 도망자가 숨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 이런 곳이죠. 굴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엔게디라고 하는 이 광야, 이곳에 이제 머물러 있고, 또 이곳은 뭐가 있냐면
오아시스 같이 이렇게 우물들이 조금씩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곳에 우물이 있으니까 이 양들을 목자들이 양들을 많이 데리고 와가지고 그쪽에서 양을 치는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그러니까 길가에 양의 우리, 양을 치는 그 우리들이 여러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굴이 하나가 있었어요. 3절에 보니까 그 굴이 있는데 그 굴이 있는지라 하고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굴에 딱 들어갔는데 이미 그 굴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 굴 깊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울이 왜 들어갔냐라고 말할 때 뭐라 그래요? 3절에 뒤를 보러 이렇게 들었어요. 뒤를 보러. 여기에 이제 각주를 보면 내려오면 발을 가리러 이런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각주가 발을 가리러. 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발을 가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옷을 내린다는 말은 뭐 하러 간 거예요? 네, 용변 보러 간 거예요. 똥 싸러 간 거예요. 똥 싸러. 주일학생이면 좋아할 텐데 똥 이야기하면 주일학생들이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쫓다가 갑자기 생리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굴에 용변 보러 들어간 거예요. 혼자. 근데 또 하나 발을 가리려라는 이 해석이 또 하나의 해석이 있어요. 여러분 발을 또 가리려면 어떻게 돼요? 발을 이불로 뭔가를 덮을 때 가리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뜨거운 태양이 있어서 이 태양을 좀 쉬려고 뜨거운 태양을 피하여 굴에 들어가서 좀 낮잠을 자려고 이 발을 가리려, 그러니까 쉬려고 들어갔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그러나 대부분 이 해석은 용변 보러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 이야기 사울이 뭐 용변 본 이야기를 하려고 굳이 이 기록을 했겠습니까? 성경에? 그렇지는 않았겠죠. 문제는 뭡니까? 그가 마침 용변 보러고 들어간 굴 안에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 굴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굴에 밖에서 굴 안으로 딱 들어가면 순간 앞이 안 보이죠. 어두우면. 근데 안쪽에 있는 사람은 그 빛이 있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사람은 지금 누가 들어오는지 알죠. 그러니까 안에 있는 다윗과 그 일행들은 사울 왕이 굴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뭘 하냐? 옷을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과 함께하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해요. 4절에 다윗의 사람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날이 오늘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죽이자는 거예요. 사울을 지금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 죽일 기회를 넘겨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지금 혼자 들어와 있고 용변 보고 있잖아요. 안에서. 그러니까 군이 그 경호 호위병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가장 절호의 기회예요. 뒤에서 그냥 푹 찔러버리면 되거나 그냥 칼로 베면 되니까. 그러니까 신하들이 나서서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일어나가지고 칼을 빼고 사울 곁으로 다가가더니 사울의 옷자락만 베온 거예요. 사울의 옷자락만 칼로 벤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도 양심에 찔려가지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6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지금 다윗은 뭐라 그래요? 사울 왕을 누구라고 말해요? 내 주라고 말해요. 원수잖아요. 원수.
지금 몇십 년 동안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렇게 집요하고 일관성 있게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나를 지금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사울 왕을 내 줄을 치는 것은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럼 내가 할게요. 왕이 안 하셔도 지금 우리 모두가 사울 왕 때문에 도망자로 살아가고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만 제거된다면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되는데 이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넘겨줄 거라고 말씀하셨고 이건 기회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여론이 많은 다윗의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하면서 죽이자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말이 맞을 수 있죠. 맞죠. 사울 왕만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은 그렇게 다윗만 보면서 죽이려고 쫓아올 때 그를 죽이면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이니까 죽일 수 있는,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그를 죽일 수 없다. 그러면서 아마 다른 사람들이 그럼 내가 할게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근데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금하는 거예요.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 여러분 이 다윗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도 사울을 죽이지도 못하게 해요. 왜요? 아니 사울 왕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이 노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제사장 85명을 죽였고 그의 일가족들을 살해했어요. 사울 왕이.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울 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고통을 당합니까? 그런 미치광이를 죽이는 것이 정당한 것이고 옳은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니까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를 암살하는 것, 그를 죽이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님, 아주 유명한 정말 그 당시에 설교자이고 신학자였던 그 목사님이 히틀러를 암살을 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이런 논리를 썼어요. 운전기사, 버스 운전기사가 난폭하게 운전하는 버스 기사를 버스 그 운전대에서 끌어내리는 것이 그 버스 안에 있는 승객들을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논리를 피면서 히틀러를 죽여야 된다, 암살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발각이 돼서 죽임을 당하죠. 그 30세 초반에 죽임을 당하는, 그러니까 사형을 당하는데 그분이 쓴 책과 그분의 설교와 그분의 신학적인 책들은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의 설교와 신학을 추양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 그런 미치광이를 죽이는 것이 정당하지 그를 살려두는 것이 정당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그가 하는 행위가 정당화할 수 없어요. 그가 행하는 것이 악이라고, 죄가 아니라고 말하거나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악이고 죄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을 통해서는 내가 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를 죽이지 않겠다. 그리고 자기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지 못하게 해요. 자, 그러면서 8절부터 이제 사울이 굴에서 나가죠. 용본을 다 끝내고 이제 굴에서 나가고 갔는데 조금 있다가 다윗이 굴에서 나가서 외치기 시작해요. 누구에게? 사울에게. 8절부터 15절까지가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어떤 말들을 했는지 보면 8절에 먼저 굴에서 다윗이 나가서 사울 뒤에서 외쳐요. 내 주 왕이여. 여전히 다윗은 사울을 왕으로, 주로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면서 부르니까 사울 왕이 뒤를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땅에 엎드려 사울 왕에게 절을 하죠. 그리고 나서 9절부터 이제 말하기 시작해요. 다윗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그럼 뭐라고 말했어요? 왕이여, 왜 당신 옆에 어떤 어떤 사람들이 다윗이 왕을 죽이려고 한다는 이런 말을 듣고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 다른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사실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어떤 신하들이 막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또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울에게 와가지고 사울이 미워할 만한 또는 그를 제거할 만한 막 여러 가지 아첨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꼭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그 미워하는 사람이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옆에서 해줘요. 꼭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하는 정당성을 갖게끔 옆에 있는 사람이 해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인정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와가지고 내가 좋아하고 인정하는 사람을 욕하지 않아요. 보세요. 내가 사랑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내가 다 알아. 저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인정하고 사랑하는 거 알아. 근데 누가 와가지고 이 사람을 욕하지 않아요, 나한테. 근데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하는 거 알면 와가지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을 욕을 해요. 그래서 나도 더 그 사람을 미워하게끔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 아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가면 안 돼요. 이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잖아요.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사울에게 잘 보이려고, 오히려 사울에게 잘 보이려고 사울에게 와서 다윗이 못된 놈이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를 근거를 가지고 막 말했겠죠. 다윗이 왕을 죽이려고 할 겁니다. 사울 왕의 모든 이 왕권을 다 무너뜨릴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 했겠죠.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했네. 이렇게 가면서 이제 죽이려고 했겠죠. 근데 다윗이 사울 왕에게 9절에 말한 것은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이 말을 할 때 사실은 사울 왕이 더 그렇거든요. 근데 다윗은 사울 왕을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이 아첨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아부 떠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사울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그를 이제 명예를 지켜주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내가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왕을 죽일 수 있도록 당신을 내 손에 하나님이 넘겨주셨는데 내가 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왕을 아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10절에 말해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보복할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보여줬을까요? 그 옷자락 밴 그거 딱 보여줬겠죠. 그러니까 내 뒤에서 저 옷을 벨 정도면 다시 나를 죽일 수 있었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그 옷자락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면서 내가 죽일 수 있었는데 당신은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신을 아낄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11절에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 내가 만약에 당신을 해하려고 했다면 여기서 죽였겠죠. 근데 나는 왕을 해하려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죽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나는 왕에 죽이려고 하는, 해하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이 내 안에 악이나 죄가 없음을 왕은 지금 오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12절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거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말이냐? 왕은 나는 이렇게 당신을 해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왜 왕은 나를 해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당신 사이에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보복할 겁니다. 여러분, 왜 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냐?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그렇다고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사울 왕의 죄와 악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칼을 빼어 사울을 죽일 수 있지만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고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보복할 겁니다. 내 손으로는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와 당신의 악과 당신의 잘못한 거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아니한 거예요. 나는 그런 왕을 해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왜 당신은 13절부터 14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악은 악인에게서 나고 나는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악은 뭐에서 나오는 거예요? 악인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죄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우리인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사울 왕에게 왕은 왜 이렇게 나를 쫓아옵니까? 왕이 나를 쫓아오는데 나는 누구냐면 14절에 여러분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여러분 누구를 따라 나왔어요? 왕이 다윗을 따라 나왔잖아요.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다윗의 뒤를 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이 다윗을 쫓고 있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죽은 개나 벼룩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쫓는 다윗은 누구냐면 어떤 존재냐면 죽은 개나 벼룩 같은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자기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은 개 보셨어요? 죽은 개. 여러분 벼룩 곤충 중에 무익한 게 벼룩이죠. 아무 쓸모없는 것이 벼룩이에요. 그러니까 무가치한 거예요. 그런 나 같은 자를 왜 나를 이렇게 쫓아오냐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결국 재판장이 되셔서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말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제가 아까 문제 제시로 던진 것 중에 하나가 사울은 악한 왕이에요.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여론이 있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론, 많은 사람, 대다수가 죽여야 된다고 말할 때 다윗은 그렇게 할 수 없다. 내 손으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 이런 것을 왜곡해가지고 하나님이 세운 목사를 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해하는 것, 뭐 이렇게 이상하게 논리를 피고 가는데,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지 목사는 아니에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는 없어요. 물론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따르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앞에서 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당화할 수는 없다. 우리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어쨌든 다시 이 악한 자를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죽이는 것에 여론이 있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 다윗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근거를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할 수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질 거라는 거예요. 이것도 믿는 거예요. 다윗이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책임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이 모든 걸 맡기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복할 수 있고요. 기회가 왔어요. 내가 힘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때 보복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걷는다는 말이 있어요. 나중에 이 다윗 왕이요, 왕이 되었을 때 자기 자식들, 아들들이 반역도 하고요, 끊임없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지켜요. 왜냐하면 이 다윗의 삶이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시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울과 다윗의 비교인데요. 사울은 그의 인생에 다윗만 보면서 쫓아와요. 사울은 다윗만 보고 막 쫓아가잖아요. 그러면 다윗도 누구를 보게 돼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누구를 볼까요? 사울을 보겠죠. 근데 다윗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을 안 봐요. 만약에 사울을 봤다면 뭘 해야 돼요? 제거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고통을 주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보복하는 것이 맞죠. 근데 다윗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을 보지 않고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봐요. 여러분, 이 시각, 이거 있잖아요. 이 관점, 이 시각,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나를 해하려고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어렵게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을 때 그를 보면요, 두려워져요. 그리고 나도 그에게 어떻게 보복할까?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막아낼까? 이렇게 가면 나도 죽고 그도 죽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다윗이요, 사울을 봤어요. 요나단과 헤어진 다음에 사울이 더 이상은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걸 알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정말 죽일 거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요나단에 의해서 말을 하잖아요. 요나단이 사울 왕이 정말 너를 죽이려고 한다, 빨리 도망가라, 빨리 도망가라 할 때, 그때 다윗은 누구를 본 거냐면 사울을 봤어요. 그랬을 때 그가 두 가지 행동을 해요. 첫 번째는 욥으로 가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서 뭘 요구해요? 떡도 요구했지만 뭘 요구했어요? 골리앗의 칼. 골리앗의 칼을 요구했잖아요. 칼을 받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쫓아올 때 칼을 자기가 갖고 있어야 보호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또 하나, 사울이 자기를 쫓아오니까 그는 어디로 피했어요? 가드로 피했죠. 가드라는 나라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잖아요. 거기서 뭘 했어요? 미친 척하고 도망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울을 보는 순간 칼을 봐야 되고 사울이 쫓아올 수 없는 가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과정, 이걸 경험한 다윗이 다시 돌아오면서 고백한 게 있잖아요. 나의 피난처 되신 여호와, 내가 어디로 피하리까?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피해야 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쫓아오는데, 죽이려고 쫓아오는 다윗은 사울을 보지 않고 어디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각이요, 이 관점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나를 해하려고 하고 나를 위협하는 것으로 눈을 돌리게 만들어요. 실제로 수없이 눈이 돌아가요. 그럴 때 우리는 돈 벌어야 되겠다, 돈 있어야 되겠다, 또 그럴 때마다 내가 힘을 가져야 되겠다, 내 힘이 없으니까 힘 있는 사람한테 붙어야 되겠다, 그 힘을 이용해가지고 저 사람을 내가 보복하거나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결국 나에게 공격해오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보는 순간 우리는 다르게 행동을 해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사울과 같은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왕이잖아요. 모든 권력을 가진 자잖아요. 근데 다윗을 쫓으면서 그는 두려운 거고 마음의 걱정, 염려, 불안감, 평안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자기를 쫓아오는 것을 볼 때 사울을 보는 순간 다윗도 두려워요. 그래서 골리앗 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가드로 도망가야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건데, 그곳에 갔을 때 미친 척 해야 돼야, 미친 척 해야 살 수 있었고, 이 칼로는 도저히 막아낼 수 없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연단되어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 절정의 모습이 오늘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데, 내가 사울 왕을 보고 있었다면 당장 죽였을 거예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말한 말이 맞았고 사울만 제거되면 끝이라고 본 거니까, 내 자유가 올 거라고 본 거니까 제거하는 것이 맞았어요.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보지 않고 있어요.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다. 하나님이 보복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실 것이다. 내 손으로 그를 죽이지 않겠다. 왜?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으로 하여금 눈이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눈이 돌아가게 해서 저 큰 집을 내가 살면 잘 살겠다. 그러면 그것을 향하여 얻기 위해서 온 힘을 쏟고 그것을 달려가요. 얻어보세요. 살아보세요. 며칠 안 갈 거예요. 좋은 차? 타고 싶어요, 저도. 근데 타면 며칠 안 가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에 목숨을 걸고 그런 것에 마음을 다하여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보는 시각이에요. 그걸 나로 하여금 나를 죽이려고 해하려고 고통스럽게 하고 오는 그것을 보게 만들어, 쫓아오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그걸 보게 하는 시각이 있지만 우리의 시각은 그걸 보지 말아야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저는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저는 히틀러를 죽이는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삶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말할 때 그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결국은 문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느냐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죽여야 될 때는 죽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히틀러 같은 사람은 죽이는 것, 아까 보네포 목사님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지만, 그를 죽이는 것이 공의롭고 옳은 거라고 생각하고 죽여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누군가를 죽인다, 살린다이기 전에 우리는 뭘 보고 있느냐예요. 여러분은 뭘 보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건 뭡니까? 뭘 보면서 그것에 두려워하고 그것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에 인생을 소모하고 인생을 다 거기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각, 우리가 보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보복할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그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우리에게 가장 마음은 선한 마음을 품는 게 중요해요. 악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질투, 시기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이 정의라고. 저렇게 악한 사람을 내가 미워하고 나도 저를 향하여 악한 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내가 악을 품는 것이 옳은 것처럼 말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도 악해져야 되고 그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고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악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품지 않는 거예요. 뭘 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야 되고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온유한 마음을 품어야 되고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죠. 오늘 다윗의 신앙의 모습, 오늘 다윗의 모습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고 태도이고 자세예요. 물론 우리에게 끊임없이 미움과 원망과 남 탓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요. 이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지 않는 이상은. 이것이 계속 우리 안에 일어날 때 그 마음을 어떻게 이 마음을 평화롭게 바꿀 수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 비결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예요. 그 십자가 은혜를 붙들 때 내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죄 용서를 받았지. 내가 구원을 받았지. 내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이것은 은혜요 값없이 주어진 것이기에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시기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가. 오히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모든 죄와 악하고 잘못된 것을 다 옳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 왕에게 불러놓고 당신이 행하는 것이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당신을 당신 죄와 악을 보고 죽일 수 있지만 나는 죽이지는 않았지만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악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보복할 거라고 말하고 심판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보복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는다는 것이지 당신이 행한 악이나 죄가 옳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착각하면 안 되죠.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라고 말을 해야죠. 그것을 죄를 품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죄를 품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가 죄를 지었더라도 사람은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니까 사랑해야 되지만 죄는 미워해야죠.
이런 모습을 다윗이 사울에게 보여줬어요. 이 모습을, 이 이야기를 듣고 사울 왕이 엉엉 울어요. 여러분, 처음으로 이 사울 왕이 다윗의 이 말을 듣고요, 16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여러분, 이 사울이 다윗을 부를 때마다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새의 아들 저놈,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처음으로 내 아들이라고 말해요. 내 아들 다윗아 이렇게 불러요. 참 인간이 참 간사하죠. 그러면서 내 목소리가 너냐, 이 목소리가 너냐 하고 막 소리를 내어 울어요. 막 소리를 높여서 울어요. 처음이죠. 그러면서 17절에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야, 너 나보다 낫다. 근데 이것도 좀 정신 못 차리는 말이죠. 뭐라 그래요? 너는 나보다 의롭다. 이렇게 말할 때 자기도 의로운데 나보다 좀 더 의롭다. 이 말이거든요. 사실은 이 사울은 악한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보다 좀 더 선대하고 또 이렇게 죽이지 아니한 다윗을 향하여서 의롭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가 오늘 나를 죽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복주기를 원한다. 또 고맙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 안다. 20절에 또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되면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견고하게 설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네가 이제 왕이 될 텐데, 왕이 되면 내 아버지 집과 내 이름을 멸하지 않게 해달라고 맹세하라 그래요. 염치도 없죠. 참 염치도 없어요. 네가 왕이 될 때 이 요나단과 언약을 맺을 때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사울 왕도 다윗에게 네가 왕이 될 텐데, 왕이 된 다음에는 내 후손들과 내 이름을 멸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 앞에서 맹세하라 라고 하니까 맹세를 해주죠. 그리고 이제 각자 흩어져요.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사울 왕이 처음으로 다윗이 자기에게 베푼 선대, 이것을 듣고 난 다음에 큰 소리로 울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학대를 했는데 너는 나에게 선대를 했구나. 너무 고맙다.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살려줬구나.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될 거고, 네가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하게 되어질 텐데 그때 내 가정과 내 이름을 멸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 그 다음에 기대하는 게 뭘까요? 그러면 이걸 알았으면 내가 왕위를 내려놓고 네가 왕이 되어라 하고 왕의 자리를 물려주고 자기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편안하게 살더라.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여기서 오늘 24장에서 이렇게 마치는데 그 뒤에 또 왕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또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이게 회개가 아니죠. 회개가 아니고 그때 어떤 상황에서 고마움을, 어떤 좋은 선대를 받으면 고마움은 알겠는데,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내가 그때는 운 건 운 거고 또 너 죽이겠다 이렇게 달려들고 있는 게 사울 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떠난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뭔가 자기가 큰 잘못을 하고 뭔가 뉘우칠 때는 금방 돌이킬 것 같은데 또 돌아가고 또 원점이고 또 원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아니면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기는 해요. 그러나 인간은 원래 안 바뀌어요.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지 사람이 괜찮은 게 아니에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자신은 다윗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모두는 사울이에요. 저도 사울이고요. 여러분도 사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될 수 없고, 이렇게 잘못된 것에 집착하고 열심을 내고 얼마나 이렇게 막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우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런 사울 같은 인생에서 바뀌어서 다윗 같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바꿔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되어진 거죠. 우리의 원래의 존재는 사울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셨기에 오늘 우리는 그런 다윗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좀 갔지만 한번 찾아볼래요?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사도행전 뒤에 있죠. 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0절 부분이 길지 않으니까 신약 256면에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고 주님께 맡기래요. 악으로 오면 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선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것, 죄된 것, 눈 못 보겠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 악한 걸 이야기한다고 악이 바뀌지 않아요. 우리는 선으로 가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사람을 바뀌는 것은 지적했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품을 때 바뀌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품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한 말이잖아요. 70번씩 7번 해라. 그럼 70번씩 7번 하면 됩니까? 그 말은 무한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 주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용서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선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원수 같은 13년 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도망자의 인생을 살게 만들었던 사울 왕을 보복하지 않아요. 악을 선으로 이긴 거예요. 나중에요, 끝까지 남는 족속이 이 사울 지파예요. 사울에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잖아요. 이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이 다윗과 사울의 이 싸움이 나중에는 이 두 지파만 뭉쳐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베냐민 지파에서 바울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얄팍한 생각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저 나를 해하려고 두렵게 만드는 것이 쫓아온다고 그걸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위를 보세요. 위를 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해요. 그럴 때 보복해야 할 수 있지만 보복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진 자만 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남은 인생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기에 내가 하지 않겠다. 사울은 다윗을 보면서 인생을 허비하는데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있는 사울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보고 계시죠. 그랬을 때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눈은 뭘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고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선한 마음을 주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다윗의 인생을 보고 다윗이 그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죽일 수 있고 해할 수 있고 보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겼던 믿음의 사람 다윗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또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환난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그 환난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 멈추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선택으로 또 잘못된 길로 인하여 하나님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 어떻게 결정하며 어떤 선택 속에서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또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자기를 해하려고 하고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을 보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또는 나를 어떤 것을 해하려고 그것만 보면서 악한 길에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날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가운데에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구원의 기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큰 사명을 더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복된 가정,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